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6페이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려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 법을 주신다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산상순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고 교훈받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너는 뭐냐? 너란 존재는 뭐냐? 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도대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 정체를 통해서 우리가 바로 빛이고 소금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반드시 세상에 두지 아니하시고 교회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여러분이 똑똑해서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고, 그리고 나란 존재는 도대체 뭐냐? 나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지으심을 받은 빛과 소금이다. 이러한 우리 자신의 정체를 알게 되면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교회로 인도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아멘.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어디에 올라갔다고요? 산에 올라가 앉으니까 거기에 누가 나왔다고요? 제자들이 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믿는 자죠. 즉 하나님이 누구신지 자기 자신이 뭐하는 존재인지 아는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어디에 예수님께서 어디 올라가서 앉았다고요? 산에. 산은 뭐를 상징하죠? 산은 교회를 상징하죠.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때에는. 아멘. 그 아브라함 때 모리아 산이 나중에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으로 바뀌고 그 타작마당 위에 다윗이 돈을 주고 그 땅을 사서 있다가 세월이 흐른 후에 솔로몬에 의해서 그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 즉 모리아 산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에 즉 교회에 앉아 있으니까 그 교회에 누가 나왔다고요? 제자들이 나왔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세상에 두지 아니하시고 어디로? 교회로 인도하십니다. 아담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담이 흙으로 빚어졌을 때 빚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부어넣어서 아담이 생명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세상에 두지 아니하시고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시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에덴에 동산이 없었습니다.
에덴은 있었지만 동산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나를 알구나, 또 자기 자신이 나로부터 지음을 받은 자인 줄 알구나. 그래서 그 아담을 위해서 뭘 만들었어요? 동산을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에덴의 동편에다가 하나님께서 동산을 만드셨다. 이 동산이 바로 뭐다? 첫 번째 교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세상에 있게 아니하시고 그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오게 하셔서 그 안에서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뭘 줬다고요? 법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딱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법을 주실까요? 이 법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첫 부분에서는 성경에 있는 관주에 있는 부분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관주 뒷은 율법이나 선지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인물에도 있으니까 유인물 보셔도 됩니다. 율법,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벼아려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율법이나 선지자는 뭐냐? 뭘 상징하냐?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 곧 규례와 법도와 율법을 뜻한다. 아멘. 예.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 곧 규례와 법도와 율법을 뜻한다. 이 율법이나 선지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명칭들이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46절에서는 여러분의 나눠준 유인물에 보면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라고 그랬고, 27장 34절에서는 계명이라고 그랬고, 신명기 4장 10절부터 10절, 6장 20절부터 24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이라고 그랬고, 신명기 5장 33절에서는 명하신 모든 도라고 그랬고, 신명기 6장 5절에서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법이라고 그랬고, 출애굽기 19장 5절, 신명기 5장 3절, 호세아 6장 7절에서는 우리와 세우신 언약이라고 그러고, 시편 95편 10절 내 도, 히브리서 3장 10절 내 길, 누가복음 4장 43절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마태복음 22장 16절, 마가복음 12장 14절, 누가복음 20장 21절에서는 하나님의 도,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는 생명의 도,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5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 바울은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서는 그리스도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는 바울은 십자가의 도, 유다서 1장 3절에서 유다 선생은 믿음의 도. 이렇게 이 율법이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 가지 표현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거기에 네모난 부분에 체크해 놓은 부분을 보면, 그래서 계명과 율법은 같다 틀리다? 계명과 율법은 같다. 계명과 율법은 뭐 얻는 법이다? 영생 얻는 법이다. 따라서 이 계명과 율법은 없어져야 돼요? 없어지지 않아야 돼요? 이 계명과 율법이 없어져 버리면 영생 얻는 길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 계명과 율법을 모르게 되면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영생 얻는 법인데. 어떻게 하면 누가복음, 우리가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어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서 주여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 말씀이 없다면 영생 얻는 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없어지면 안 되죠. 따라서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폐하여지지 않는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에서 이 율법과 계명은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8절에서는 이 법을 규례의 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규례는 무슨 법이다? 물질의 법이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3절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택하든지 물질을 주인으로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도 믿고 금송아지도 믿는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역겨워하십니다. 여러분 입장은 바꿔놓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너무하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나한테 마누라가 있는데 이 마누라가 오늘은 내 품에 안겨서 자고 내일은 저놈 밑에 아픔에 안겨서 자고 하면 여러분들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의 남편이 오늘은 나를 안아주고 내일은 딴 여자 안아주고 그렇게 하면 가만히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이놈도 좋고 저놈도 좋고 이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놈이라고 하면 죄송해요. 그 하나님 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을 빗대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규례는 물질의 법이고 법도는 몸의 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대로 잘 섬기면 거기에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에서처럼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복을 허락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게 복 받고 저주 받는 건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말씀대로 섬기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 그분 거짓말쟁이 아니라, 나는 여러분한테 거짓말 할 수 있지만 그분은 거짓말쟁이 아니요. 그러니까 그걸 믿고 따르느냐 안 믿고 안 믿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 각자에게 선택에 달려있는 거라니까. 내가 아무리 강요할 수도 없어요. 우리 집 새끼 같으면 내가 채찍을 들고 몽둥이를 들고라도 말로 때려잡겠지만 여러분들한테 내가 그럴 수 없잖아요. 두 번째로 이번에 보면 완전케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뭐하러 온 것이 아니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뭐하러 왔다. 완전케 하러 왔다. 내가 이 땅에 옴을 통해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왔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는데, 나는 결코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러 왔다. 완전케라고 하는 말은 완전하게 하다의 원어인 헬라어로 플레로입니다. 플레로. 이 말이 우리가 플러스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는 더하기고 마이너스는 빼기죠. 그 말의 원어입니다. 플레로, 완성시키다, 가득 채우다, 더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법, 그 끝의 법의 속의 법, 즉 마음의 법을 더하여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또는 율법을 완성시키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시에 보면 마태복음 5장 21절 26절에 보면 살인에 대해서 나와 있죠. 구약에서는 직접 사람을 살해해야 살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도 살인이다. 아멘. 형제를 보고 나가라고 욕을 해도 살인이다.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모욕적인 말을 해도 그것도 살인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구약시대의 의미하고 신약시대의 살인에 관한 개념이 달라졌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2절에는 간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구약시대에는 남녀 간의 부적절한 행위가 있을 때에 간음이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뭐만 품어도, 음욕만 품어도 간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멋진 여자를 보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 그게 간음이다 이 말입니다. 직접적으로 안 했습니다. 자기 머릿속으로 하면 생각만 했습니다. 그것도 간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생각 안 해본 사람이 있어요? 손으로 간음한 것도 간음이다. 음욕을 품고 다른 여자의 손을 잡았다거나 그렇게 하면
간음에 해당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혼하는 것도 간음에 해당이 됩니다. 이처럼 구약시대의 살인의 개념, 간음의 개념들이 바뀌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전하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33절 이하에서 맹세, 대적, 원수, 물질, 구약에서는 맹세하라고 그랬지만 예수님은 헛맹세하지 마라. 구약에서는 적을 적으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예, 그렇게 하라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은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들을 대적하지 말라. 원수, 구약시대는 반드시 갚으라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랑해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께 바칠 것만 바치고 자기가 쌓은 땅에 쌓아둬도 되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는 너희 물질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고 가르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이게 완전케 구약시대에 완전치 못한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예수님이 가르친 이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라고 말씀합니다. 예. 마태복음 17장 5절 그 옆에 네모 안에 있는 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제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이제는 완전케 하신 그리스도 율법을 들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변화산이라고 하는, 아마 예수님께서 변행되고 난 이후에 붙여진 이름 같아요. 예, 산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온 주변이 그냥 희양찬란한 모습으로 바뀌어집니다. 얼마나 그 광경이 아름다웠던지 베드로가 주여 우리가 여기다가 집을 세 채를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짓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고 여기서 막 영원토록 삽시다. 이렇게 할 정도로 너무나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눈을 떠서 보니까 거기에 예수님도 계시고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누구의 말을?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는 들으라. 여기 있는 모세의 말, 여기 있는 엘리야의 말보다도 누구의 말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래서 신약시대에 와서는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플러스 불완전한 율법을 완전케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 말입니다. 구약의 율법이, 모세의 율법이 다 폐하여진 것 아닙니다. 그대로 넘어오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불완전한 것만 지금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바꿔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자, 그 다음에 6번 율법의 1.1에게라도 반드시 5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율법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12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내뱉고 나면 허공을 떠놀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나중에 뒤에 설명할 것이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말씀 안 드리고 뒤에 가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없어지지 않는다. 천지는 없어져도, 이 지구는 없어져도, 이 온 우주는 없어져도 예수님의 말씀은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말하면 아무 효험도 없이 사라지는 거린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반드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궁창이 생기라 하니까 궁창이 생겼다고 그러잖아요. 해와 달과 별들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말씀을 지으셨어요? 말씀으로 지으셨잖아요. 바다의 물을 한 곳에 모으고 육지가 드러나게 만들고 모인 물을 바다라 맹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졌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에 있지 아니하고 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면 그 말 속에 능력이 반드시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 말은 믿을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면 믿으라 이 말입니다. 자, 5장 19절 계명 중에 땡땡땡 하나라도 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은 뭐 내 생각에 좀 틀린다고 어떤 것은 버리고 어떤 것은 취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계명 중에 하나라도 버리고. 신명기 4장 2절에서는 명하는 말을 뭐 하지 마라? 가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더하고 내가 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거죠. 신명기 12장 32절에서도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땡땡땡 뭐 하지 마라? 가감하지 말지니라. 신명기 30장 잠언서 30장 6절에서는 뭐 하지 마라? 말씀에 자신들의 생각을 더하지 마라. 그런데 유태인들은 말씀에다가 자신들의 생각을 더했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다가 자기들의 생각을 자꾸 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탈무드 같은 그런 것들입니다. 탈무드에는 많은 지혜가 담겨져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킨 사람의 계명이다 이 말입니다. 더하지 마라. 계시록 22장 18절부터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 외에 더하면 땡땡땡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더할 것이요 땡땡땡 언약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땡땡땡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념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결국 어디 간다 이 말입니까?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 네모칸 안에 예를 들면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뱀과 하가 대화를 하죠. 하야, 뱀 왔냐? 하나님이 참으로 너더러 동산에 있는 과일을 먹지 말라고 그러더냐? 세상에 그런 하나님이 어디냐? 안 먹고 어떻게 사람이 사냐? 그러니까 하가 아니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고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만지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언제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자기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뭘 더했다고요? 자기의 생각을 더했다 이 말입니다.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만지지 말라고 그랬다. 그 다음에 저것들 먹으면 하나님은 정령 죽는다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을 까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변질시켜서 죽을 까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감했죠. 하나님이 정령 죽는다고 그랬으면 정령 죽는다고 그랬다 이래야 될 텐데 죽을 까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는 말로 지금 감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죽게 만들잖아요. 아멘. 자, 여기까지가 관주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제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페이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9절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유인물에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신 예수님.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무엇 때문에 왔다? 완전케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율법은 폐하여졌다. 그래서 안 지켜도 된다. 구약은 율법의 시대고 지금은 은혜의 시대다. 그래서 구약 시대처럼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피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수많은 교회들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성도들도 그렇게 믿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이는 성경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 피만 믿으면 그 이름만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옥지기가 바울과 신라를 감옥 안에 가두어 놨는데 눈을 떠 보니까 감옥 문들이 막 활짝 열려 있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구나.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가고 튀었구나. 아이고 나는 이제 죽었다 해가지고 자기 칼을 들어서 자결을 하려고 그러죠. 그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이 사람아, 내 도망 안 갔어. 여기 그대로 있어. 죽지 마. 내가 옥문이 열렸지만 나 도망 안 갔어. 그걸 보고 간수가 기겁을 하고 놀라가지고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는 기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절은 그 시대에는 예수 믿으면 잡혀가요 안 잡혀가요?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말은 네 생명을 걸고 믿는 거잖아요. 그렇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말입니다. 북한에서 예수 믿으면 죽여요 살려요? 아오지 탄광을 가든지 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그 믿음은 구원받아요 안 받아요? 구원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있어요. 하지만 예수 피만 믿으면 무조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런 말은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 피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구원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는 것처럼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사람들이 폐하여졌다고 말하냐? 희한하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폐하러 온 게 아니라고 그러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폐하여졌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하겠어요? 자신들의 편리함 때문에 자신들을 변호하기 위해서 그따위 소리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목사가 율법대로 지금 내가 못 살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볼 때 아이고 우리 저 목사 이렇게 살아야 되니 안 살더라. 언제 보니까 이렇게 하더라 저렇게 하더라.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성도들로부터 그런 생각을 없애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구약의 율법이에요. 율법 안 지켜도 돼.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피만 믿으면 구원받는 거지, 뭐 나처럼 이렇게 한다고 이 율법 어겼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 안 받는 거 아니야. 자기들을 변명하기 위해서 그런 말들을 찌꺼린 게 그게 점점 확산되어져 가지고, 김 목사, 내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내 율법대로 안 산다고 막 성도들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데, 니는 어찌 생각하네? 니는 어떻게 생각하네? 내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있어서 내가 구약의 율법은 폐해졌다, 안 지켜도 된다고 그러니까 잠잠해지더라. 그래? 그럼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네. 이렇게 확산되다 보니까 그따위 소리가 이제 완전히 진리처럼 퍼져 나가가지고 하나의 그 교리가 만들어졌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하거나 지키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자들이 지어낸 말이에요, 이게. 물론 그렇게 한 배경에는 마귀의 미혹에 빠졌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사랑의 하나님. God is love. 차 타고 지나가다 보면 크게 간판 붙여놔놓고 God is love 많이 붙여놨잖아요. 길거리에도 무슨 간판들, 교회 앞에 가면 간판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직접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경험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통, 고민, 그런 거 예수님께서 여러분보다 더 처절하게 경험했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법을 우리에게 주어서 못 지킨다고 벌하시거나 저주하시거나 그것 때문에 지옥에 보내거나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법은 지킬 수 있도록 심지어 성령 보혜사까지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곁에서, 보혜사는 우리 곁에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도우시며 지킬 수 없는 법까지도 지키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도록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하게 지킬 수 없는 법을 우리에게 주어서 안 지킨다고 지옥 보내고 안 지킨다고 재앙을 내리고 저주를 한다면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하나 의문이 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 맞습니까?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 율법을 누가 만들었어요? 모세와 의논해서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만드셨어. 아무하고도 의논하지 않으시고.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하시잖아요. 어떻게 완전하신 분이 완전하지 않는 율법을 만들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사람 같으면 실수로 이런 법을 만들어서 할 수 있잖아요.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서 금수안박법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등자 하나 그거 제대로 안 고쳐가지고 금수안박이 금수원복으로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만큼 법 조문에 있어서 토시 하나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처럼 실수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왜 법을 만들면서 완전하신 법이 아니고 불완전한 법을 만드셨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문 안 가져봤어요? 가져봤어요? 생각도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법 대신에
불완전한 법을 주셨냐? 첫 번째로 우리가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법을 준다 안 준다? 결코 안 줍니다. 반드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법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다. 만약에 하늘에다가 저 달에다가 이 말씀을 갖다 놔놓고 야, 그 달에다가 내가 말씀 갖다 놨으니까 너희들이 가져다가 그거 지켜라 이러면 불가능하죠. 왜? 그 당시에는 인공위성도 없었고 뭐 우주선이 없었잖아요. 지금으로부터 자그마치 3,300년 전인데 또 고대 사회에서는 바다가 어떻다고 생각했어요? 팽팽하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끄트머리에 가면 물이 작아갖고 바다 물이 밑으로 다 흘러 떨어진다고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경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바다 끝에다가 갖다 놨으니까 네가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덜 행할꼬. 그렇게 단식할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왜? 그 말씀이 오직 내게 심히 가까워서 어디에 있다고요?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네가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모세를 통해서 들었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이 지금 네 마음에 그대로 심령에 박혀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한테 물어볼 것도 없고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것도 먼 것도 아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구약의 말씀입니다. 즉 완전케 하신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말씀도 섞여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말씀이라도 지킬 수 있는 법은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고 완전하게 완전한 법을 그대로 주시면 지킬 수 없게 되는 법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법들은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불완전하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완전하게 만들어버리면 못 지키니까 어느 정도 지킬 수 있도록 이 법을 조금 감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의 연약한 때문에 우리가 못 지키기 때문에 지킬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법을 만들다 보니까 불완전한 법을 만들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한 법도 지킬 수 있고 구약시대는 불완전하게 만든 법도 지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구약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즉 완전케 하신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말씀도 같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약의 율법의 불완전했던 부분들을 지금 어떻게 하셨다고요?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완전케 하신 말씀들을 지금 선포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완전케 하신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있다 없다? 못 지킨다 이 말입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들이 바로 산상수훈에서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아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라가는 우리나라 말로 개새끼 뭐 이런 욕입니다.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2절에서는 또 간음치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간음치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서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정서를 줄 것이라 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영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완전케 하신 율법입니다.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신 있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시죠. 나는 안 들라고 딱 소매 잡았어. 우리 힘으로 결단코 지킬 수 없습니다. 구약시대는 결코 지킬 수 없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구약시대에는 끝의 법, 즉 직접적인 살인이나 간음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명령하셨습니다. 자, 어느 날 예수님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이 평소에 간음을 하는 여자가 있어서 딱 매복을 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떤 지점에서 남자하고 둘이 만나서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아 버립니다. 근데 저는 이 장면에서 참 이상하게 생각해요. 왜 여자만 왜 잡아? 왜? 간음 혼자 해요? 상대방 남자도 잡았어야 되잖아요. 근데 남자도 잡지 않고 여자만 잡았어. 그리고 예수님께 끌고 와서 예수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습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처리하면 돼? 자기들대로 하면 돌을 들어서 여자 돌팔매질 해갖고 죽이면 되는 거지. 만약에 예수님께서 야 율법에 뭐라고 그랬냐?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잖냐? 그럼 돌로 쳐 죽여. 그렇게 하면 맨날 사랑 얘기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하던 당신이 어떻게 이 여자애가 돌을 들어서 지금 죽이라고 말할 수 있냐? 이렇게 지금 따져 들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냥 봐줘, 풀어줘. 그렇게 이야기하면 당신이 어떻게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고 직접 현장에서 간음한 이 여자를 풀어주라 하십니까? 당신은 우리에게 마음의 음욕만 품어도 간음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현장에서 직접 간음을 행한 이 여자를 풀어주라고요? 당신의 말이 일관성이 없어서 너는 이단자야. 지금 이렇게 몰려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그렇게 했단 말씀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땅에 앉아서서 열심히 글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놈들이 아울커니 잡았다 이제 저기 말 한마디 못하고 완전히 궁지에 몰렸구나 싶어서 회심의 미소를 막 짓고 계속해서 빨리 말해보시오. 빨리 재판을 내려주시오. 빨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해 주시오 하고 막 다그치고 그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글을 쓰시다 말고 일어서셔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는, 즉 간음 안 한 자들은 이 여자를 돌로 쳐서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서 죄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은 간음죄 없는 자들은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설거머리 떨었던 돌을 다 그 자리에 내려놓고 설거머리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간음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저지른 그 간음죄는 구약시대에 직접적으로 간음한 사람들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구약시대의 법으로 하면 거기에 간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땅에 글을 쓰시고 지금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신약의 간음에 관한 개념을 따라서 지금 그들의 양심의 빛에 비치는 거죠. 그러니까 돌을 들고 있던 사람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간음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서 이 여자를 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도망가 버렸죠. 예수님께서 일어나 보니까 사람들이 없습니다. 여자야, 누가 내게 돌 던진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유일하게 돌을 던질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까 다시는 이런 죄 짓지 마. 에? 다시는 이런 죄 짓지 마. 그렇게 해서 그 여자를 돌려보냅니다. 구약시대는 결코 지킬 수 없는 간음에 관한 법이다 이 말입니다. 시간이 벌써 돼서 나머지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지킬 수 없다고 말씀하셨을까? 이혼 정서를 왜 써주라고 얘기했을까? 왜 구약시대에는 이혼하려면 이혼 정서를 써서 이혼해도 된다라고 얘기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과 나머지 부분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